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지혜가 되다 시리즈 8번째 시간 감격의 예배를 향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감격의 예배를 향하여. 여러분은 오늘 이 저녁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실 때 어떠한 마음이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었는지요? 혹시 오늘 이 저녁의 예배를 너무나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서 빨리 교회에 가야 되는데 빨리 예배하러 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마음속에서 불길같이 일어나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그러한 예배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아마 많은 분들은 감격스러운 예배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거예요.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는데 그냥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고 별로 느껴지는 것도 없고, 특별히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이른 아침부터 나왔는데 별로 얻어가는 것도 없이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그러한 나의 어떤 일상의 어떤 삶의 패턴이 되어 예배가 그렇게 돌아간다라면 아마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왜 아침에 일어나야 할까? 내가 왜 이 저녁에 이곳에 와야 할까라는 그러한 아마 의문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예배자들이요, 감격스러운 예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저는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향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예배자의 마음이 심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감격스러운 예배가 어떠한 것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매일에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나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정해진 시간, 정해진 틀, 그 안에서 패턴 있게 움직여지는 그러한 어떤 일상의 어떤 스케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분께 그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내 전심을 다해 나에게 오늘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리,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무엇인가 생각하면 예배는 만남과 우리의 화답, 응답의 자리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개인적인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예배에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응답하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임한 이 예배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이 있는 그런 감격의 예배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또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감격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는 그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의 말씀은 과연 이 감격의 예배를 향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듯이 에스라의 포로 2차 귀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귀환의 자리에는요, 비록 막 1차처럼 4만 명이 넘는 그러한 인원수가 오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적은 이들이 나아오면서도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신 그에 관한 사명이 있었죠. 그것은 너무나도 급박하게 긴급해서 지어졌던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 자기에게 중요하다 여겨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 말씀의 가르침, 말씀의 은혜가 뿌리 내리는 성전으로 그것을 회복해야겠다라는 사명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1500km가 넘는 이 길의 여정을 넉 달의 시간을 다해서 이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말씀을 들여다보면 말씀 후반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35절 위에 보면 그들이 이제 그 예루살렘 도성에 도착하여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 12마리, 또 수량 96마리, 어린 양 77마리, 또 속죄제의 수렴소 12마리,
모두가 여호와께 드린 이 번제물을 드리면 그들이 예배했다라는 거잖아요. 번제를 드렸다,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예배합니까? 다 잘 지어진 다시 회복된 스룹바벨 성이라고 불리는 그 2차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넘쳤을지 혹시 느껴지십니까? 에스라는 물론 이전에 포로로 끌려갔던 인생은 아니었어요. 그 땅에서 바벨론 포로기에 출생하여 자라났던 그 땅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선조들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살아가며 그의 마음에 울려 퍼졌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새겨졌던 예루살렘, 나의 아버지가 나의 할아버지가 매일 그곳을 향하여 바벨론에서 그곳을 향하여 바라보며 기도드렸던 도대체 그곳이 어딘지, 그 미지의 땅이 어디신지 내가 그곳을 가보고 싶긴 한데 도대체 왜 우리 부모님이, 나의 할아버지가, 나의 선조가 그곳을 향하여 예배드릴까라는 그 의문을 가지며 사모하였던 그 장소에 도달하였을 때 아마 엄청난 감격이 넘쳐났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 초대교회를 가다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도 그 성지의 유적지들을 밟으며 정말 황폐해 보이지만 그래도 웅장해 보이면서도 황폐해 보이는 그 땅에 우리가 닿았을 때 그 초대교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7 소아시아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밟으며 느꼈던 것은 감격이었거든요. 이곳이 예배의 초대교회 예배 현장이었다라는 그 감격이 몇 천 년이 지난 우리들에게도 전달되어지는데 아마 오늘 에스라가 그 땅을 밟았을 때 얼마나 감격을 하며 오늘 예배를 드리는가.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걸어가는 4개월의 여정에 그 1500km의 이 여행길을 나아갈 때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갔는가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감격의 예배를 향하여 나간 우리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지를 2가지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감격의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조심스레 들여다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격의 예배를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건강한 금식으로 우리의 신앙 속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금식으로 우리의 신앙 속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을 극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아멘.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가기를 자원하였던 에스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모든 사법권의 어떤 그러한 권위를 받고 성전을 위한 기금의 펀드레이징까지 받아서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 레위직 분들을 불러 모아 그렇게 출발하였던 그 자리,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아와 강가에서 그들이 떠날 수 있었던 은혜를 얻게 되었던 그때입니다. 그런 모든 허락이 떨어지고 나서 그가 바벨론 인근의 아와 강가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함께 갈 자를 찾았을 때 무슨 문제가 있었죠? 레위인이 없었다는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봤잖아요. 이 레위인이 없어서 그들을 수소문하여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레위 자손이 없어서.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때 이제 이렇게 모였는데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했다. 왜 금식을 선포했는지 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돼요. 오늘 그들이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이게 A예요. 이 뭐냐면 본인이 예전에 왕한테, 아닥사스다 왕에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야, 내가 무엇을 더 도와줄까? 어떻게 해주면 돼? 라는 말하고는 그 앞에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야, 그 여정 쉽지 않은데 광야길 가다가 도둑도 만날 수 있고 쉽지 않아. 굉장히 어려울 거야. 뭐 도와줄까? 군사라도 같이 보내줄까라고 왕이 이야기했을 법해요. 그런데 그에게 믿음으로 그가 이 좋은 신앙 가운데 고백했던 것은 내가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으니 내가 그분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 믿음의 선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한테.
그래서 이는 내가 전에 왕에게 말했을 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 배반하는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내가 당당하게 선포했었는데,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된다고요? 지금요? 그 뒤에 문장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왔어요.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게 피해요. 이게 현실성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앞서서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외쳤었는데, 이제 막상 떠나려고 하니 도적이 걱정돼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은과 금과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거 도둑맞게 딱 좋은 거예요.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이상과 현실 속의 괴리성. 여러분, 이번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요,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마주하는 현실들 속에 느껴지는 어떤 그 갭, 그가 왕에게 말할 때는 담대했었던 22절 전반부의 그 믿음이, 그 깊이 있는 신앙이 정말 믿음이 확고해 보이고 멋져 보이는 것 같은 그 모습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내게 필요로 하는 것을 느끼는 이때에는 어떡하지? 왕에게 좀 도와달라고 할까? 마병과 보병 좀 지원해달라고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왕한테 가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는 게 아니라 말 안 했어요. 말 안 했는데 지금 이 생각이 드는 내가 부끄럽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22절의 구절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보세요. 이 말씀을 21절을 좀 더 들여다보면요,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다. 오늘 그가 기도하였을 때 그가 어디에 주목하고 있었는지가 보여요. 그는 안전, 자신의 소유물에 대한, 나의 사람들, 나의 백성, 나와 함께 갈 사람들, 내가 갖고 있는 소유들의 안전에 대해서 지금 컨선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지키지? 근데 그 길에는 도적이 많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그 길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길이고 1500km 이상을 가야 하는 그 거리, 그 여정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도둑을 맞을 수 있고 산적대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이 마주한 그 삶의 현실 가운데 내가 가졌던 믿음이라는 그 이상의 자리와 현실 속의 생각의 자리에는 이 갭이 생기니까 인간적으로 이게 혼동되고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리가 누구들의 삶의 자리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은 안 흔들리실 것 같으신가요? 에이, 내가 한번 왕한테 떵떵거리고 말했는데 난 믿음이 강해서 난 그냥 갈 것 같은데요. 거의 99% 이상은 흔들리실 거예요. 진짜 흔들리십니다. 갈팡질팡해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자리에서 그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갭이 찾아올 때 바로 내가 가졌던 신앙 속에 이 나의 신앙과 현실의 차이를 인지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에즈라가 보여주는 첫 번째 모습이 뭐예요? 금식하다였어요. 금식하다. 패스팅한 거예요. 굶었습니다. 근데 이 금식이 뭡니까? 패스팅은 그냥 쫄쫄 굶는 건가요? 아니죠. 굶으면서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식, 기도, 패스팅을 금식하며 기도의 자리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1절에 보면 금식을 선포하고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함께 했습니다. 함께하는 공동체의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아와 강가에 모였던 모든 이들에게 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나에게 이런 내가 가졌던 믿음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이 찾아와 흔들리고 내 마음에 번민이 생길 때, 그러나 내가 이들을 이끌 리더로서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외칠 수 있는 것은 금식을 선포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겸비하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가 금식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맨날 교회 행사할 때만 해도 연세 최인기도 금식하며 합시다 말하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금식해야 되는지를 알고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것을 이 본문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매우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가? 금식 기도를 하는 첫 번째 자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설명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가장 먼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한다.
매우 건강한 금식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점검하고 금식에 들어가야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아까 21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라고 나와 있어요.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했다, 금식했다. 가장 먼저 에스라와 그의 일행들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드렸던 그러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겸비하다,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레히트 아노트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괴로움을 당하다, 낮추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낮게 하다. 그런 의미의 아나라는 단어에서 온 그러한 죄기적 사역 동사. 제가 어제 말씀에도 월요일날 새벽 말씀에도 이 죄기 동사로 이루어진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우리 영어에서 죄기 동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스스로가 한 동작이 스스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죄기 동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그가 한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거는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자기 스스로가 어렵게 낮출 수 있도록 나를 힘들게 했던 나 스스로에게 나를 낮추어 이 정말 겸손의 자세로 낮아지게 만들었던 그 이야기가 바로 스스로 겸비하여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어요.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자복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 나의 연약함을 들여다보며 나의 부족함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지가 뭐요? 금식의 기도의 시간이에요. 금식의 기도의 자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스스로의 겸비함이 따라가는데, 그 금식의 기도의 자리는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내가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배가, 요즘에 뭐 30분만 밥때가 늦으면 저도 막 신경질이 못 먹어서 너무 배가 고파서 허기져서 그러진 않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데, 이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밥을 곡기를 끊어가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할 때 내가 스스로를 날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내 육신과 내 영혼을 그것 때문에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점점 낮아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나에게 돌아온다니까요. 나 스스로가 겸비해지도록, 내가 낮아지도록, 한없이 교만했던 내가, 그래서 경솔했던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나에게 이기적인 모습에 그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왔던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삶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게 되네.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하는 우리들의 태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금식의 자리, 이 금식에서 스스로 겸비함의 자리는 여러분 우리들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예배하는지, 내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금식하면 내 모습을 들여다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어떻게 금식을 해야 하는가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는 이 금식 기도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모습에 더하여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이 바로 2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내가 자기 스스로가 부끄러움이 느껴졌다는 게 왜 그랬을까요? 내 믿음의 흔들림 때문에, 한결같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왕한테 이게 찾아가서 말할 게 부끄러웠다는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었고 힘이 되는 자리인데, 그것을 내가 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사람들 앞에서 확신하며 나의 이상을 가지고 이상적인 나의 믿음을 드러내며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했는데도 흔들리는 나의 연약함을 보며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마병을 요청할까? 보병을 좀 도와달라고, 군사를 좀 붙여서 우리를 호위해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금식 기도가 건강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두 번째 태도는, 첫 번째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면 그것이 따라가서 이루어져야 하는 게 바로 이 태도의 바른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워하였음이라는 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부끄러움을 내가 느껴야 돼요. 나에 대한 부끄러움. 내가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며 이방의 어떤 왕에게, 이 페르시아의 왕에게, 아닥사스다에게 이것을 의존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자기가 수치함으로, 부끄러움으로 느끼게 되었던 것. 그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전적으로 의지하면 내가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선포해놓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가 이런 연약함을 보였던 것, 그것을 자기가 느끼게 되었을 때 자기 스스로에게 이 부끄러움이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부끄러워하였음이라 히브리어 보슈이라는 단어예요. 부끄럽게 하다, 창피를 주다, 나 스스로에게 제기대명사 사역으로. 그러면 23절 이 9절에서 또 보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다. 내게 부끄러움을 느껴서, 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느껴서 내가 우리 모두 금식합시다라고 외쳤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부끄러워하였다라는 것을 ESV 영어 성경으로 22절을 다시 들여다보니 For I was ashamed라고 되어 있어요. 나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나 스스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부끄러움의 마음이 항상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사람, 나 자신은 대단한데, 나 자신은 굉장한 사람이야. 교만이죠. 교회를 하다가 조금 뭔가 잘 돼서 우쭐해지는 나를 치고 들어오는 그러한 마음들이 나를 틈타들 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눌러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간다라면, 내가 그 하나님의 손, 나를 인도했던 하나님의 손의 역사를 내가 믿는다라면, 여러분, 금식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를 가장 먼저 점검하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서,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히 구하는 이 금식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왜 이루어졌나? 감격스러운 예배를 향하여 가는 여정에, 감격스러운 예배의 여정에 그 고를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금식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저도 어릴 적에 이런 거 해봤어요. 제가 이상과 현실의 차이라는 거 생각할 때, 나 어릴 적에 대학만 가면 어른이 되면 만사 형통할 거라고 했던 착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내가 대학 가면 돈도 벌 수 있고 다 그럼 집안 형편이 좋아질 거라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제 이상과 현실. 근데 막상 대학에 갔는데 아닌 거예요. 더 힘들었어요. 등록금 마련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와, 그리고 제가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꼈다니까요. 어렸을 때는 대학만 가면 만사 끝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행을 선택하였어도 미국만 가면 아메리칸 드림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인도심을 감사하게 여기까지 왔죠. 너무 감사한데 그 환상이 오자마자 1년 차에 깨져버렸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미국 생활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 몇십 년 사셔서 정착하신 분들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정착하고 있는 김주현 목사, 서지현 목사님들, 앞으로 이제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지만 존경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니. 근데 이게 현실과 이상의 괴리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들. 그러나 막상 부딪혀보면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쉬워 보였는데, 쉬울 것 같은데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이 신앙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믿음이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할 때, 가정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일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정녕 내가 그 사건의 현장의 중심에 섰을 때는 나 혼자는 스스로 자폭하고 무너지고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조차 없었던 우리들을 마주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냐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삶에 덮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건강한 금식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을 아름답게 금식 기도함으로 극복해낼 수 있는 분들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감격의 예배를 향하여 우리는 건강한 금식으로 우리의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을 극복해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감격의 예배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서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일상을 살아내야 합니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서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요, 24절 이후의 말씀에 그때 또 이렇게 시작돼요. 또 이 그때는 언제냐? 금식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예요. 그죠? 앞서서 봤던 본문.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고 세레바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12명을 세웠어요. 세레바와 하샤바를 포함한 12명을 세워서 무엇을 했냐? 25절 위에 보면 제사장들을 그렇게 뽑아서 그 지도자급의 제사장들을 세워갖고요, 12명을 세워서 받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받았던 그런 모든 성물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가지고 거기까지 가도록 하는 그 임무를 맡겨주는 장면이 이제 24절부터 이제 3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12명을 세워서, 근데 이게 적은 양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 뒤에 읽어보면 26절 이후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제 풀어서 설명드리면 은은 약 22톤이었고요. 은그릇은 3,400kg, 금은 3,400kg, 또 그 그릇은 금그릇은 2개, 그리고 금대접은 20개, 그리고 금대접과 같은 금을 8.4kg을 가지고 이제 떠나는 거예요. 이게 그때 가치로 적은 가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가지고 가는데, 그래, 그들 임명했어, 알겠어, 그들에게 그것들을 줬는데 이것들을 가져갈 때 유의사항을 알려주는 거예요. 유의사항. 근데 그 유의사항이 눈에 보여요. 그게 28절 29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29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람이 에스라가 이것을 명을 내려서 그들에게 직무를 주냐면, 첫 번째는 그들 스스로가 거룩한 존재라는 그들의 거룩성을 선포해 줬어요. 그죠? 아까 28절에 읽었던 대로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직무를 하는 너희들은 굉장히 거룩한, 너희가 얼마나 거룩한 자인지 너희가 아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바쳐진 예물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쁘게 바쳐진 예물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물이 갖고 있는 정체성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가져가는 그 예물들도 거룩한 것이야. 눈에 보여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지키라. 삼가 지키라. 그릇을 달기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것을 달아서 그들에게 인수인계할 때까지 이거 꼭 지켜. 이 삼가 지키다라는 단어를요 풀어보면 이게 원어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깨어라 그리고 지켜라예요. 깨어 지켜라. 지키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그 여정 1500km 이동하는 그 거리에서 너희가 깨어서 그 거룩을 지켜내, 잘 갖고 가, 이거잖아요. 영적으로 풀어보면 우리가 주일 예배를 향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성전의 예배를 향해서 나오기까지의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주일의 시간 속, 우리들의 삶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향하여 이 감격의 예배를 향해 나갈 때 우리가 이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몸담아진 예배를 하면요 정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몸이 자동으로 일어나서 그냥 수요일만 딱 돼도 막 알람이 울리고 교회 가야지. 저도 그래요. 저도 알람 항상 전 새벽 3시 반에 맞춰놓거든요. 그러면 막 울리면 막 부랴부랴 막 진짜
근데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형식이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잘 안 되죠. 그죠? 근데 주일에 여러분들이 오시는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 오는 그 자리도 그냥 그렇게 돌아가듯이 그냥 내 인생에 어렸을 때부터 반복적으로 몸에 습관적으로 배어진 그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거룩을 지키고 세상에서 살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던 거룩을 내가 얼마나 이것을 다시 성전에 주님 앞에 달기까지 내가 얼마나 이것들을 삼가 지켜냈는지, 내가 깨어서 이것을 지켜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여정 속에 그들의 업무는 안전히 예루살렘까지 이것을 인수인계하는 것이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 서기까지, 우리가 그것을 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 감격의 예배를 위하여, 그 감격의 예배를 향하여 이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 예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응답이 일어나요.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3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굉장히 은혜로운 고백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의 입술에서, 그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왔던 고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여러분, 삼가 지켜라 하니까 내가 지켜야 하는 거라는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영적 원리를 더 외워주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자연스럽게 그 거룩이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 틈타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에게 전화해서 나를 요동치게 하는 그 사람들의 말에 노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속임수로 과장된 말로 뿌여뿌여하는 그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한 주간을 풍파 없이 잘 지나가고 그 거룩함을 지켜낼 수 있는가?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멘?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뭐라고 했어요? 아까 31절에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제가 이 에스라에서 굉장히 강조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없다. 오늘 8장 22절에 나왔었던 대로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뭘 보여줘요? 에스라가 엄청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엄청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여정 1500km 가는 넉 달의 시간 동안에 그들이 엄청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을 게 저는 느껴져요. 저녁마다 기도 모임이 있을지도 몰라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다 손잡고 같이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떠나면서도 우리 손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찾았어요. 뭐라고 찾았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니 그의 손이 어떻게 해요? 그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역대상 29장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역대상 29장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자기가 헌금을 내요. 자기의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 지도자급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또 자원해서 드리고, 그러더니 백성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또 자기들도 자원해서 해요. 이러한 현상들을, 자원함이 넘치는 그 기쁨의 그 예물이 성전 봉헌이 아니라 성전을 짓기 위한 그 마음을 드렸을 때, 그 마음을 모았을 때 그렇게 모이는 것을 보고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전 그 주권을, 능력을 찬양하고 높이며 막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때 그 말씀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12절인가 13절, 11절부터 13절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모든 능력과 모든 것이 강하게 하심과 크게 하심이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의 큰 주권을 말하면서 그가 1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너무 놀랐어요. 다윗이 그렇게 역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강하심을 고백하며 그가 고백한 건 나의 연약함을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거류민 같고요. 우리는 이방 나그네와 같고요. 우리는 세상 날의 그냥 그림자와 같은 존재인데, 그런데 당신의 도우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설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역대상 29장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에스라의 고백이, 그의 고백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손이 이 역사, 그것을 믿는 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나를 지켜주신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이 위험한 여정을 지나가서 완수하고 드렸던 이 마지막의 고백의 이 감격의 자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번째 씬의 이야기가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서 깨어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감격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의 인생이 펼쳐지시기를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요즘에 그래도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의 자리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큼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 여러분들의 어떤 신령한 그 영의 깊이가 깊어져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세상 가운데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회의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주께 나와 예배할 때 감격의 예배를 향하여 살아가는 은혜의 법칙, 믿음의 법칙을 배워 어떠한 예배 가운데서든 성공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감격의 예배를 향하여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서 깨어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감격스러우셨나요? 네, 들렸어요. 네, 몇 분 그래도 이렇게 용기를 내서 담대히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 감격의 예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새벽에 전하는 목사님들도, 두 분의 목사님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전하고 싶은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전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기교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냥 좀 잘난 목사 같은데, 좀 똑똑한 목사, 스마트한 목사 같은데 사실 그러기 위해서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묵상을 정말 많이 해요. 계속 되씹어요. 어떤 의미일까? 말씀을 잘 나눌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는 때마다 그 말씀이 되씹어지고 은혜로 연결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확 와요.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정말 그러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더 많이 부탁하고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감격의 예배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저 혼자만 은혜 받는 거 저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 은혜 받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해 저도 은혜 받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세워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정말 또랑또랑 바라보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응답의 음성을 들을 때 사실 저는 되게 감격이 넘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저는 정말 가슴 뭉클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것, 찬양, 아름다운 기도, 그 말씀의 향연이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왜 이들이 금식할 수 없었는가가 제 눈에 보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서 과연 나는 얼마나 희생하고, 나는 얼마나 수고하고, 나는 얼마나 의지를 다하는가가 저희 삶에 요구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만 예배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이 내가 안고 있는 신앙과 현실의 그 차이, 그 갭을, 그 괴리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건강한 금식의 자리,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는가? 그것은 바로 스스로 겸비함, 하나님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여 내 살을 찢는 그 자복함에 애통함에 회개가 함께 곁들여져 하나님 앞에 괴로움 당하며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여 하나님의 앞에 구하는 스스로 겸비함에 낮춰지는 그 기도로 나의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삶.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를 향하여 거룩성을 이 세상에서 이 거룩성을 깨어서 지켜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일상 속에 나의 발걸음을 예배로 옮기는 수요일입니다. 이 저녁을 지나 내일 새벽까지 살아가시는 그 시간 속에서도 주일, 토요일, 주일까지 가는 그 또 다른 예배의 자리로 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들의 여정이 바로 오늘 1500km의 길 걸어가는 2차 포로 귀한 자들의 이야기처럼 채워져 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때 오늘 말씀 준비하면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기도 들어주시는 하나님 찬양합시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복음 속에 내 듣고 내 노래 쉬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방식이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3절 고백합니다.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가장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예배로 향하는 그 나의 인생의 발걸음, 한 주간의 삶을 지나보내며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내게 주실 그 다음의 예배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신앙 속에 이 신앙과 현실의 괴리감을 내가 마주할 때 과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견고한 믿음의 의지를 내가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고민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 금식 기도의 의미를, 영적 의미를 통해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낮춰지는 그 기도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를 괴롭히고 나를 낮추는 그 고통의 자리에 그 애통함의 기도로 나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고통을 주어 낮추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 절대자 앞에 순복하는 인생이 될 때 나 스스로를 연약함을 깨달아 부끄러워할 수 있는, 부끄러워하였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깨어서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거룩, 내가 들고 나아가야 하는 거룩, 나의 그 거룩을 내가 지켜내어 하나님 주님의 존전 앞으로 도착하여서 그것을 달아 나아갔을 때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그 영적인 고백의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내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여전히 나의 삶이 메말라서 내가 감격의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감격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내 안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런 예배의 일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라면 하나님 나의 삶이 주저앉아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의 모습의 예배자의 태도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내가 온전한 믿음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삶 속에 괴리감을 느끼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낮추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11월 달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당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연말 당회로 또 모이게 될 건데요. 2025년도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2026년도의 사역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또 사랑하는 6분의 시무장로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단 한 명이라도 어긋나는 자가 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자신의 사리 사역 때문에, 나의 감정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충만함을 위해 당회원들을 위해서 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새롭게 이제 임직을 받고 들어올 2명의 임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꺾어버려야 할, 그들이 깨끗이 버리고 털고 하나님의 공동체 당회로 들어와 섬겨야 하는 그 자리,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롭게 직분을 받은 안수 집사님들 또한 동일하게 안수 집사회와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당회원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주 장로님, 김춘호 장로님, 이재영 장로님, 이태호 장로님, 오재근 장로님, 마이크 멜로 장로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구하며 엎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들어오는 남세환 집사, 하나님 김영순 장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주의 당회에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8분의 안수집사를 세워주셨고 안수집사 외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거룩으로 그들이 일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에 놓여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될 사역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역 중에 이번 주에는 이제 이 지역사회에 있는 상공회의소에 그 6.25 참전 용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감사 축제가 있어서 저희 교회 늘푸른대학 어르신들과 교우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또 이제 여성회와 함께 가고 있는 김치 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이 사역을 감사히 협력하여 선을 이뤄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로컬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민족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또 복음을 전해서 이 EM의 예배가 그들에게 전도의 도구로 활용되어져서 그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12월 첫 주에 창립 48주년을 맞아 우리 클리브랜드 한인장로교 김성택 목사님을 모시고 2박 3일 동안의 말씀잔치,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는데 정말 말씀에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제가 목사님을 총회에서도 만나고 어떤 모임에서 계속 뵈며 이렇게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말씀의 은혜가 깊습니다. 저는 정말 강력히 여러분께 추천합니다. 꼭 오셔서 그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놓고 함께 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한국학교와 늘푸른대학의 가을학기 사역이 풍성한 은혜로 마무리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전하는 노방전도의 찬양의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높이고 주를 예배하는 교회, 거룩한 은혜의 교회가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함께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모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사역 가운데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김치축제와 하나님 그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48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기도하며 우리가 준비한 이 부흥성에 사랑하는 김성택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날에 있을 임직 예배에도 주의 선하신 은혜가 함께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연말에 치러질 믿음의 12기도, 하나님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쌓을 수 있는 특별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치러지길 원하고 우리가 드릴 추수감사 예배와 하나님 성탄 축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예배가 주를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이주영 성도님이 감사하게 모든 검사를 마치고 퇴원하셨는데요, 회복을 통해 다시 회복되어 영적으로도 회복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그분 문병 갔는데 저한테 첫 마디가 목사님 교회 일도 잘 못하는데 많이 섬기지도 못했는데 미안합니다 라는 단어 썼어요. 제가 진짜 괜찮아요, 잘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분들의 신앙이 잘 회복되어져 다시 교회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가정을 위해서 우리 배동근 집사님 돌보고 케어하며 나가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또 사랑하는 우리 성경자 권사님 이제 리앱에서 회복 중에 있는데 그 모든 절차가 은혜롭게 진행되어서 어떠한 곳으로 그 발걸음을 옮기시던지 이제 주님의 손에 맡겨진 인생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의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남편 맥클로리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의사를 만나고 이 엉치뼈 쪽이 이제 으스러져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사실 이미의 성도님도 수술해야 되는데 계속 되어지는 그런 자리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돌아봐 주시고 그 믿음의 가정이 잘 회복되어서 다시 우리 함께 예배하도록. 믿음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어떤 저에게는 말씀하신 게 있는데 어떠한 것 때문에 이제 교회 잘 못 오시는 그런, 근데 마음에 늘 빚진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우리 미스터 카브렐라, 우리 모튼 장로님, 또 드레이크, 그리고 우리 강경호 집사님, 그 외에 많은 분들 생각나는 데 미스 아터, 우리 생각난 대로 모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스릴 수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신하분 집사님, 김민주 장로님, 김진호 장로님, 사랑하는 우리 박소영 집사님의 눈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최영화 집사님의 눈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박문자 집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한영숙 집사님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유광현 집사님과 하나님 박장훈 권사님, 박원려 권사님 하나님 건강히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맥클로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을 얻게 하여소서. 하나님 노부부가 살아갈 때 힘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사랑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사랑방 추첨데이.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랑방에 가게 될지,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2주 전부터 3주 전부터 광고했던 이유는 바꿀 여유를 주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내가 바꿔야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섞여보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서든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떠한 영혼이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로 주님 붙여주시든 내가 감사하고 함께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며 은혜 받으며 그 길을 걷겠습니다. 2026년도 그런 희망찬 한 해를 내게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목자 부목자들로 세워주신 이분들에게 주님의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방이 우리가 소그룹 세미나에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의 질문되어지는 질문 앞에 우리들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오픈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 어떤 약점을 잡아서 그것을 놀리고 비방하는 무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 앞에서 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과 나의 영혼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가 세워져 달라고. 사랑방이 살았을 때, 이 사랑방이 생동감 있는 공동체로 일어났을 때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설 믿음의 교회가 될 거라 확신하오니 여러분 이것을 위해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축도내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회입비라는 장로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는 이 교회,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불러주신 사랑방 목자들이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사랑방원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의 공급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서로 교제하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2026년도에 우리 교회 사랑방에 영적으로 부흥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꿈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비전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위에 하나님 주님 주의 손이 우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를 믿사오니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한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이곳에 나와 주님 앞에 섰던 이 예배의 자리가 결코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 앉아 계신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왜 우리가 금식해야 하는지, 우리가 금식할 때 어떤 태도로 금식했는지,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깨어서 나의 거룩을 지켜야 하는지, 어떠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우치게 하셨사오니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가 마주할 그 다음 예배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꿈꾸고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며 그 감격스러운 예배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나는 정말로 주님께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금식 기도를 드려가며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태도를 만들며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겠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회입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곳에 나와 주께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